오늘 열왕기상 18장 16절로부터 29절까지 말씀 중심으로 갈멜산에서의 대결 이런 제목과 함께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합을 대상으로 이제 엘리야를 보내셔서 아합에 속해 있는 수많은 우상을 섬기는 그 선지자 제사장들, 그러니까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자들을 멸하시려 이제 오바댜를 통하여 엘리야를 소개하게 됩니다. 엘리야가 그에게 나오기 전에 16절 보니 오바댜가 아합을 만나서 말했습니다. 엘리야를 만나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는 아합이 엘리야를 만나러 나오게 됩니다. 오바댜도 그렇고 엘리야도 그렇고 우리 개인적으로는 아합을 만나는 것은 참 두려운 일입니다. 그리고 아합도 엘리야를 만나러 갈 때 좋은 마음으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의 왕직을 이용하여 어떻게 하면 잘못되면 그 자리에서도 왕의 권리로 그의 목숨을 앗아갈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러나 엘리야, 오바댜 모두 죽으면 죽으리다라는 그 믿음이 그들에게 있었고 그들은 아합을 만났습니다. 여러분, 아합을 만나고 행할 모든 일들은 그들의 개인적인 능력이 있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의 권능에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도 이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 것이며 오늘 만나는 그 모든 아합과 같은 사람들과 상황들을 정면 돌파하십시오. 믿음이 모든 것을 이기게 할 것입니다. 17절 말씀 보십시다. 엘리야를 볼 때에 아합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너냐 하는 것입니다. 아합의 입장에서는 우리에게 어려움을 가져다 주는 것이 바로 엘리야고 또 그가 믿는 하나님입니다. 나는 내 마음대로 바알을 섬기고 아세라를 숭상하며 이 나라 국정이 잘 돌아가고 있는데 너가 그 사이에 개입해서 내 인생을 꼬이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 비가 내리지 않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엘리야를 통하여서 행하시는 일이었죠. 아합도 그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알고 있는데 정작 아합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습니다. 저 엘리야 때문에 내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한다는 것이죠. 내가 하고 싶은 거 하지 못하고 또 내가 하고 있는 일을 도리어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생각하길 기독교가 또 이 하나님이란 존재가 그들에게 귀찮은 존재고 때로는 이 교회 때문에 우리가 더 망한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저는 코로나 기간 동안에 사람들이 교회를 향하여 또 정부에서 교회를 향하여 질타하는 모습들을 매스컴을 통해서 많이 접했습니다. 교회에서 예배드리니까 교회에서 찬양하니까 그것이 코로나가 걸리게 되고 또 그 코로나 때문에 우리 수많은 사람들이 더 확진되고 고통당하지 않느냐. 그래서 이대로 나가다가는 앞으로 교회가 설 자리가 없겠다 싶을 정도로 굉장히 두려움이 많습니다. 교회 성도님들도 가령 들어서 직장에 나와서 일을 할 때 세상 사람들은 교회를 욕하고 교회에 대한 분노를 터뜨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본인 자신이 예수를 믿고 직장을 다니는 또 집사지만 내가 과히 크리스천이라고 말할 수 없는 그런 모습들을 드러냈다고 하죠. 여러분, 우리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오직 분연히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그 자리에 서 있어야겠습니다. 세상에 볼 때 자기에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문제고 교회가 문제고 성도와 목회자가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18절에는 이렇게 대답하죠. 엘리야가 말합니다.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것이 아니라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의 집이 괴롭게 하였으며 이는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고 당신이 바알들을 따랐음이라 라고 합니다. 문제는 하나님께 있는 게 아닙니다. 문제는 선지자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문제는 당신의 집, 즉 우상을 숭배하는 당신의 집이며 또한 당신이 바알을 섬겼기 때문이라고 정면으로 꼬집게 됩니다. 여러분, 십자가가 미련한 것은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그것은 우리를 내 발에 걸려 넘어지는 것이고 내 생각에 미련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는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 아니겠습니까? 세상은 교회 때문에 문제가 생긴다고 하지만 신앙 때문에 불이익을 당한다고 말하지만 그러나 실제로 그러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우리 삶에 있는 죄악을 하나님은 깨뜨리시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이 사는 것이죠. 예수님을 알기 전에 주님이 우리 안에서 새로운 질서와 사역을 시작하기 전까지 우리는 복음이 우리를 거치게 됩니다. 우리를 반대하게 되고 우리를 힘들게 만듭니다. 하지만
그 복음 안에서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평정이 되면 주님과 하나가 되게 된다면 그때부터는 세상이 우리 안에서 물러갑니다. 세상이냐 하나님이냐 우리는 오늘 이 시대에서 우리 선택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세상입니까? 하나님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주이십니다. 이제 19절에 그는 다음과 같은 제안을 하죠. 온 이스라엘과 이세벨의 상에서 먹는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의 선지자 400명을 갈멜산으로 모아서 내게로 나오게 하소서라고 합니다. 온 이스라엘, 즉 이스라엘에 있는 모든 속한 사람들을 이 자리에 불러 모으라는 것입니다. 갈멜산으로 불러 모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섬기고 있는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 450명, 400명을 즉 도합 850명을 다 이 갈멜산으로 불러달라는 것이죠. 지금 엘리야는 목숨을 건 대반격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바로 이 누가 하나님이냐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하여 이 갈멜산으로 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먼저 아합에 통하여서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백성이 가까이 나오자 그 백성을 향하여 엘리야는 다음과 같은 설교를 하죠. 21절입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문 하느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라고 했습니다. 백성이 한마디도 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이 둘 사이에 껴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백성은 알죠. 하지만 또한 바알과 아세라를 섬겨야 된다는 생각도 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합의 눈치를 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 성도들도 보면 한 발의 세상에 담고 있습니다. 세상적인 유익이 있고 손해보기 싫고 그렇다고 하나님을 떠나긴 좀 그렇고 이 두 가지 마음속에 갈팡질팡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지혜로운 모습 같지만 지혜로운 모습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차든지 덥든지 하라고 하셨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 앞에 온전히 뜨겁던지 아니면 세상에 속해 있어서 구원의 대상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가 정말 신자라고 하면서 한 발은 세상에 한 발은 교회에 담가놓고 있다면 그때그때마다 상황에 맞춰 우리가 처세술을 논한다면 여러분 그 사람은 정말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할 겁니다. 오히려 토함을 당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그랬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엘리야 말이 틀린 게 하나도 없습니다.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 머뭇거리느냐. 이 말이 오늘 우리의 마음을 점검하게 하죠. 우리가 어느 편에 서야 되는지를 분명히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든지 아니면 세상 속에 속해 있어 전도의 대상이 되든지 그래야 되는데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애매한 상황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 모습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 아직 나이가 어리니까 철이 없어서 그렇지. 교회 다니는 지가 얼마 안 되니까 그래 저 약하니까 그렇구나. 그래도 이제 언젠가는 돌아오겠지. 여러분 그렇게 한평생이 지나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너희가 어느 이 사이에서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문 하려느냐. 차든지 덥든지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를 토해내리라. 계시록의 말씀을 기억할 때 우리는 우리의 모습이 지금 어떠한지를 점검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비슷한 말씀은 여호수아 24장 15절에도 등장하죠. 여호수아가 죽기 전에 그는 백성을 향해 다음과 같은 유언을 남깁니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 섬기는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겠노라 하니 나는 여호와만을 섬기겠다. 너희는 오늘 택할 자를 찾으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냐 세상이냐 돈이냐 하나님이냐 우리는 중간은 없습니다. 어느 쪽에 속해 있습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여러분은 온 마음 다해 주를 섬기기 바랍니다. 그 얘기는 더 이상 우리 삶 속에 바알의 여지를 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백성들은 한마디도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온전한 하나님을 믿고 있지 않기 때문이죠. 이것이 바로 오늘 현대인이 살아가는 신앙적 문제입니다.
이제 여러분 22절 보면 엘리야가 백성에게 말했습니다. 여호와의 선지자는 나만 홀로 남았으나 바알의 선지자는 450명이로다. 이제는 하나님 앞에 서서 정말로 이 일을 대적하는 사람은, 영적 전쟁을 치르는 사람은 나밖에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엘리야 혼자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엘리야 뒤에 수많은 천군 천사와 또한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할 7,000명을 예비하셨습니다. 이후에 나오는 말씀이긴 하지만 하나님 여러분을 혼자 있는 사람 같고 우리 교회가 외롭게 작게 서 있는 것 같지만 실제로 우리 뒤에는 만군의 여호와 주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시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바람이 어디서 불어서 어디로 흐르는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그 바람이란 존재가 있는 것처럼 내 눈에 보이지 않고 내 귀에 들리지 않고 지금 당장 내 손에 확정되지 않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굳게 서 있습니다. 여러분의 자녀와 또한 우리 인생을 우리 하나님은 붙잡으시고 인도하실 것입니다. 이제 그는 누가 하나님이냐 것을 보이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선택을 하죠. 23, 24절 보면 송아지 둘을 가져오라고 합니다. 그래서 한 마리씩 이렇게 바알 측에 주고 또 엘리야가 또 갔습니다. 그것을 잡아서 나무 위에 펼쳐놓고 불은 붙이지 말자. 다만 24절에 너희는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라. 나는 여호와 이름을 부를 것이다. 이에 불로 응답하는 신, 그가 하나님이다. 불로 응답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세상에 맞춰서 얘기하지 마십시다. 말씀을 따라 얘기하십시다. 엘리야가 말하지 않아요? 이렇게 펴놓고 하나님의 불이 임해서 타는 것, 그러니까 우리 예배를 드리는 방식이잖아요. 하나님께 짐승을 잡아서 그 팔라드리는 방법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제물 위에 하나님의 불이 임하는 그 신, 그게 진짜 하나님이라고 하자라고 한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방식을 따라서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내 편으로 갖고 와서 정면 승부 봐야 합니다. 여러분, 기도와 말씀이 여러분의 승리 방법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너희의 신을 이름을 부르라. 너희는 너희 방식으로 예배하거라. 나는 하나님의 이름만 부르겠다. 이것이 바로 850대 1의 전쟁 승리의 비결입니다. 850이라는 여러분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예수 믿는, 다 하나님을 거역하는 그때에 단 한 사람, 예수 믿는 그 엘리야 단 한 사람이 영적 전쟁을 치르는 것입니다. 우리가 싸울 이 세상은 쪽수가 많습니다. 그들의 몸집이 큽니다. 또한 그들의 재물도 많고 지식도 많고 도저히 감당해낼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시댁 며느리가 혼자 예수 믿고 나머지 식구들이 다 여러 불신앙이고 우상 숭배하고 그런 집이 있더라도 우리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바로 우리 뒤에 계시는 만군의 여호와,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그 한 사람의 신자는 그 모든 귀신들을 다 이길 수 있는 겁니다. 그들은 여러분 어떻게 할까요? 25절 이후에 보면 이제 송아지를 붙잡고 그들이 방법으로 이제 제사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26절 보니까 그 받은 송아지를 가지고 바알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했죠. 그리고 그 제단 주위에서 뛰놀더라고 합니다. 이 우상을 섬기는 예배 방식이죠. 그래서 막 뛰어놀면서 자해하면서 또 음란한 파티를 즐기면서 환각 속에서 여러분 그런 미치광이처럼 발광을 하는 겁니다. 저는 이 바알에게 예배드리는 모습이 흡사 현대에 비슷한 장소가 하나 있더라고요. 바로 그 젊은이들이 가는 그 나이트 클럽입니다. 음악을 틀어놓고 막 노는 그런 곳. 여러분 현대인들이 참 그런 곳에서 스트레스 풀기를 좋아하죠. 근데 여러분 그 모습이 현대에 나타난 방식이 아닙니다. 아주 오래전부터 나타나는 바알을 섬기는, 귀신을 섬기는 사람들의 그 예배 방식이었습니다. 오늘 그래서 가끔 TV를 틀어보면은 막 댄스를 하고 이상한 목장으로, 이상한 동작으로 몸을 베베 꼬면서 하는 춤들 보이시죠? 그게 여러분 어느 순간 갑자기 나온 게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거 옛날부터 바로 이 850대 1로 싸우던 바알과 아세라에 예배드리는 자들이 하는 그 몸짓을 그대로 따라서 하는 겁니다. 저는 우리 자녀들이 그런 걸 따라하지 않길 바랍니다. 그냥 좋아 보인다고, 예쁘다고, 화려하다고 따라하는 거, 여러분 그것은 삼가야 합니다.
정오에 이르러서 여러분 엘리야는 이제 조롱하기 시작합니다. 이들의 예배는 이제 아침부터 시작했는데 정오, 그러니까 거의 6시간 가량을 쭉 지나면서도 아무 응답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27절에 이렇게 좀 조롱을 합니다. 엘리야가 그들을 조롱하여 이르되 큰 소리로 부르라. 그는 신인지 묵상하고 있는지, 혹은 잠깐 나갔다가, 혹은 그가 길을 행하는지, 혹은 그가 잠을 들어서 깨워야 할지 하매라고 했습니다. 이 얘기를 들으니 완전 그 불꽃에다가 기름을 부은 격이죠. 이 바알을 섬기던 사람들은 가뜩이나 그날따라 이게 신발이 안 맞는데 막 그냥 엘리야가 옆에서 조롱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엘리야 한 사람이 850명에게 이렇게 지금 명령하는 것이죠. 이 담대함이 어디서 나옵니까?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죠. 엘리야는 믿는 구석이 있습니다. 엘리야는 붙잡고 있는 존재가 있습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에게 이 하나님이 여러분의 든든한 백이 되길 축복합니다. 나 혼자 있다라고 하면 주눅 들죠. 신앙을 타협해야 될 것 같죠. 나만 여러분 서 있는 것 같으면 힘들죠. 하지만 여러분 혼자라도 여러분 혼자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주님이 계시잖아요. 왜 낙심합니까? 무엇 때문에 두려워합니까? 입으로는 낙심하지 않는다. 나는 두렵지 않다고 말하지만 실제적으로 여러분 힘들어하고 두려워하고 낙심되는 것은 바로 나 혼자 있기 때문이라는 생각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때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그 확신을 줍니다. 내가 너를 버리지 않겠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함께 하시는 겁니다. 눈에 보이지 않고 손에 쥐어지지 않더라도 함께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곳에 내려올 때 하나님께서 받은 말씀이 있습니다. 받은 찬송이 있습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보여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증거 아니 보여도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굳게 서리라. 그래서 너는 걸어가라. 믿음에 서서만 걸어가거라. 엘리야가 그랬고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그랬고 오늘 여러분이 또한 그런 승리자가 될 것입니다. 우상을 향하여 이렇게 조롱하는 엘리야, 그는 이후에 저녁 소재 드릴 때까지 아무 소리가 없고 아무 응답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우상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상은 화려한 것 같지만 아무것도 아닙니다. 귀신의 존재 분명히 있죠. 악한 영들은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 개인의 능력으로는 그 악한 영들을, 이 세상의 문화를 이겨낼 재간이 없습니다. 그러나 언제나 그렇듯이 영원한 말씀,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지만 우리 하나님의 말씀만큼은 영원히 선다하셨으니 그 영원하신 말씀에 굳게 서서 이 세상의 바알과 아세라 신들을 대적합시다. 이 세상의 문화에 굴복하지 맙시다. 우리의 마음을 흔들게 하는 삶의 여러 가지 조항들에 우리가 굴복하지 맙시다. 나 혼자라고, 우리 교회 하나뿐이라고 할지라도 우리는 우리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뒤에 여호와의, 만군의 여호와의 오른손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오늘도 바알을 깨뜨리며 또한 우상을 이기게 하시며 믿음으로 우리를 굳게 서게 하실 겁니다. 승리하시는 그날까지 우리 주님께 전진하며 달려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를 통하여서 엘리야와 또한 바알과 아세라 850대 1의 영적 전쟁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라 움직이지도 못하고 말도 못하고 또한 아무 능력이 없는데 우리는 그 세상의 우상이 마치 우리의 생명을 주관하는 그 우상을 떠나면 벌을 받고 망할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돈이라는 바알을 섬기고 나 자신이라는 아세라를 사랑하고 이 세상의 문화를 나의 삶으로 콘텐츠로 삼고 있습니다. 주님, 이 속에서 단 한 명의 엘리야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힌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의 이름을 부를 때 주님 우리와 함께 하셔서 영원히 바알을 깨뜨려 주시고 우리 안에는 불신앙을 다 잠식시켜 주시며 또한 우리 자녀들이 세상의 바알에 속해 있지 않고 그리스도 예수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굳게 설 수 있도록 승리의 주를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